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그 당시 상황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혼을 통한 애굽과 이스라엘의 동맹 관계를 맺었다, 이런 뜻인데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 열왕기 전체에서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방 나라 공주와 결혼하면서 우상 숭배가 들어온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바로의 딸이 결혼한 것 역시 우상 숭배가 시작될 위험과 불안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1000번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1000번제입니다. 누군가가 희생제사를 1000번 드릴 정도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뭔가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한 상태였겠죠. 앞에 2장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솔로몬 왕이 지금까지 아주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심지어 애국과 결혼 동맹까지 맺으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그 절박한 심정이 하나님을 향한 1000번제로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공사 중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는 열왕기상 6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열왕기상 3장의 사건은 6장의 성전 건축이 시작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한창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리고 싶었던 솔로몬에게는 예루살렘이 예배드리기에 좀 불편하고 비좁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그리고 충분히 크고 넓은 산당이 위치하고 있는 기브온에 가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렸다고 1절에서 3절 사이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열왕기서에서는 산당이 우상 숭배가 저질러지는 곳으로서 부정적인 곳입니다. 그렇지만 사무엘도 그런 예가 있었던 것처럼 동네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도 활용이 됐죠. 어쨌든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 이유를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15절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박하게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요.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은 백성의 사연을 잘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구했어요. 듣는 마음, 히브리어로 레브 쇼메아였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 잘 귀 기울이고 또 서로에게 경청하는 듣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배우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처럼 잘 지키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리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꿈에서 만난 솔로몬은 그 다음 15절에 가보시면 넓고 편리한 기브온 산당이 아닌 공사 중이라서 복잡하지만 그래도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16절 이하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본격적으로 드러난 재판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두 창기가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했던 사건입니다. 재판 이야기는 워낙 유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 되겠고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스라엘의 창기, 즉 성매매 여성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회의 어두운 면이 이 재판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놀라운 진실이 있는데요. 성매매 여성들이라도 왕 앞에 나와서 재판을 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신분이 낮다고 해서 또는 죄인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최고의 지혜로 성심성의껏 재판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가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 4장은 솔로몬의 통치와 영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솔로몬의 체계적인 통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솔로몬의 신하들이 열거됩니다. 특이한 점은 왕 옆에서 돕는 제사장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앞서 사무엘 상하에 언급된 사울이나 다윗의 신하들을 목록과 비교해봐도 솔로몬을 돕는 신하 중에 제사장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지향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전국을 12지방으로 나눠서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은 과거 다윗 왕 시절 12지파가 자치의 형태로 살아왔던 것과 판이하게 달라진 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절 이하는 솔로몬 시대의 부강함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데요. 인구와 국가 경제 규모 모두 크게 성장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 이하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해외까지 명성을 떨쳤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29절에 솔로몬의 넓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넓은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말에서는 너그러운 마음, 여유로운 마음을 뜻하는데 히브리어에서 넓은 마음이라 하면 수많은 지식을 담을 수 있는 큰 지성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32, 3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남겼고 노래를 만들었고 또 온갖 동식물에 대해서도 지식을 남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인문, 예술, 자연과학 등 모든 분야의 지식과 통찰이 탁월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장에는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 준비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크게 기여한 인물은 바로 두로 왕 히람이라는 인물입니다. 성전은 최후에 다시 회복될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를 현재 이 땅에서 먼저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처음부터 그랬듯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예수님 안에서 천하 만물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 세워진 성전 건물도 성전에 모여있는 제사장 백성만 축복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온 세상을 축복하는 에덴 동산 같은 곳으로 계획이 된 겁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처럼 장차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 건축에 이방인이 기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모세가 세운 성막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공간이긴 하지만 모세 시대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백성을 만나시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하겠고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온 세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격을 띠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잘 알듯이 성막도 성전도 결국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영원한 성전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17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며,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특히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 할 것 없이 모두 축복 가운데서 함께 세우는 성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여기까지 열왕기상 3장에서 5장까지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